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요엘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이 요엘서는 구약의 소복음서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복음서 가운데 모두 다 인용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또한 이 요엘서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또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짧은 세 장 속에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지서가 어느 때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 가는데, 이 요엘서는 그 기록한 시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후기 요아스 왕 시대에 기록되었다 주장하기도 하고 포로 시대 후기에 기록되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 선지자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네 종류의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푸른 것, 또한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가지까지 그 모든 것을 먹어 치워버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축도 울부짖고 추수할 기쁨을 상실한 농부도 울부짖고, 또 하나님께 제사할 그 제물을 잃어버린 제사장도 울부짖고, 결국 인간의 모든 즐거움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도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요엘은 이러한 메뚜기 재앙과 그 결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죄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엘은 후세대에게 이러한 재앙에 대하여 알림으로써 그들도 깨닫고 회개하여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아 멸망을 당하였던 것처럼 한번 피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다른 재앙이, 또 다시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이 재앙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결과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음의 결과는 오직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짓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말이 죄를 짓고 우리의 발걸음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회개의 자리, 또 그 회복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